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은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는 자기의 옥합을 깨뜨려 그 속에 들어있는 매우 값진 향유 전체를 우리 예수님 앞에 아낌없이 부어 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는 우리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보면은 사내들인 동네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하는 방도를 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뒤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배신하는 또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험악한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드리는 마리아의 이 헌신적인 섬김은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다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말씀이죠.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우리는 그 여자가 행한 일을 기억하며 말씀을 우리 성도님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면서 4월 한 달 동안 아침마다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부은 그 마리아의 모습을 보며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는 찬양이죠.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먼저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고 오늘 그 찬양의 말씀 또 마리아의 헌신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준비하며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던 이 마리아의 헌신을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좀 더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한 여자의 아름다운 섬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하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장소는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결례법에 의하면은 나병 환자는 동네에서 격리되어 살아야 하였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이 시몬은 과거에는 나병 환자였지만 이제 깨끗함을 받아서 동네 안에 들어와 살 수 있는 더 이상 환자가 아니었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 시몬의 나병을 고쳤던 분은 여러분 누구였을까요?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시몬이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을 때 자기의 집으로 주님을 초청하고 지금 잔치를 베푸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 일입니다. 한 여자가 집에 들어오더니 자기의 옥합을 주님 앞에 깨뜨려 우리 예수님의 머리에 그 몸에 발에 부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2장에도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 여인이 마리아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지고 온 향유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마리아는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왔다 합니다. 향유라고 하는 그 단어 앞과 뒤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여러분 붙어 있죠. 먼저 향유의 종류는 나드향입니다. 나드는 히말라야 고산지대에 자라는 식물인데 그 나드의 뿌리에서 추출해낸 향유가 바로 이 나드 향유입니다. 이 나드향은 아가서 1장, 4장 등의 성경에 보면은 3번이나 나올 만큼 특별히 유명하고 또 귀한 향유였습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에 보면 순전한 나드입니다. 당시 나드향은 너무도 귀하고 값지기 때문에 상인들이 이 나드향에 좀 값이 덜 나가는 향유를 섞어서 파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마리아가 가지고 온 향유는 전혀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은 순전한 나드향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나드가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옥합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품의 향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그 옥합 안에 나드향이 한 근 정도 들어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00g이 넘는 양이죠. 보통 오늘날에도 좋은 향수 같은 경우도 병에 담궈 놓을 때 약 30ml, 30g 정도 담아 놓습니다. 그 10배가 넘는 향유의 양입니다. 그러니 오늘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향유는 너무도 귀하고 값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당시 일꾼 한 사람의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리아가 그 비싼 옥합을 우리 예수님 앞에 깨트렸다는 거죠. 그저 옥합에 들어있는 한두 방울을 떨어뜨리면서 주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옥합을 깨트려서 그 안에 들어있는 전물을, 그 향유를 우리 예수님께 부어 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의도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향유만 부어드린 것이 아니라 옥합마저, 귀한 옥합마저 깨뜨려버린 그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헌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3절에 있는 것처럼 마리아는 먼저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립니다. 그리고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예수님의 몸에도 부어드립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마지막 남은 향유를 주님의 발 앞에 부어드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당시 사람들 앞에서 여자가 머리를 풀어 헤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유대인들에게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런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나 창피함 개의치 아니하고 지극정성을 다하여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을 섬긴 것은 우리 예수님 앞에 뭔가를 구하려고, 요청하려고 그랬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정말 이 예수님의 사랑, 또 주님을 향한 그 마리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뜨겁게 우리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그 마리아의 모습을 보며 어떠한 사람들이 분노하며 책망하는 또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이죠. 어떠한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그저 막연하게 어떠한 사람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하지만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마리아가 한 일을 보고 분개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행위를 불평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또 기록합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또 오늘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내용을 종합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겠죠. 가룟 유다가 분위기를 주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유다의 속셈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 함께 이 가룟 유다의 말에 동조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어쨌든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며 화를 내었다는 겁니다. 화를 냈다고 하는 동사가 현재 분사형입니다. 계속해서 그들이 그 앞에서 씩씩거리면서 화를 냈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그 안에 든 향유 전체를 예수님 앞에 붓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은 그것을 아시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행위에 대해서 심하게 화를 내었던 겁니다.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화가 나더니 더 이상 그 화를 참지 못하고 드디어 입을 열어 말합니다.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허비하였다고 마리아를 비난하고 규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남의 것을 가지고 지금 사용한 겁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자기 것으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따라서 제자들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마리아를 선포할 자격이 전혀 다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마저 마리아에게 화를 낸 것은 바로 가룟 유다의 말에 그들이 속아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5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리고 이 말을 한 사람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딱 계산을 해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향유, 그 옥합을 팔면 300데나리온 이상은 받을 것 같았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때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0데나리온이면 얼마나 많은 돈인가를 알 수가 있겠죠.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때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이 또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6월절이 되면 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전통이고 관례였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이제 6월절을 앞두고 이것을 구실로 삼아서 마리아를 책망하는 것이죠. 그 돈이면 저 수많은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었습니다. 따로 속셈이 있었던 것이죠.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고 있었는데 그가 그 돈꾀를 슬금슬금 훔치고 했던 겁니다. 그런 찰나에 지금 얼마나 되는 돈,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을 자기가 훔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겼던 것이죠. 그런데 그 기회가 사라지고 만 겁니다. 그러니 이제 이 유다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분노한 가운데 마리아를 질타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른 제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유다의 말에 동조하며 함께 비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그 다음에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 이 일이 있은 뒤에 가룟 유다는 혼자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날 밤 제자들과 예수님을 떠나 예루살렘 성으로 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누구를? 우리 예수님을 팔아 넘기죠. 그들은 이를 기뻐하며 가룟 유다에게 은 30을 줍니다. 은 30은 당시에 120데나리온 정도의 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지금 이 마리아의 향유를 통하여 자기가 얻지 못한 돈을, 그 300데나리온의 3분의 1 정도 되는 돈을 누구를 팔아서? 예수님을 팔아서 그 대신 챙겨 먹은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님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바치며 예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바친 것을 허비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마리아를 비난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까워가지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마리아처럼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드리고도 더 드릴 것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만큼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마리아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옹호와 칭찬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먼저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옹호하십니다. 마리아를 옹호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6절에 보면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명령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가만두라. 짧지만 단호합니다. 더 이상 마리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더 이상 그녀를 괴롭게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화를 내어 마리아를 책망하며 마리아를 괴롭히는데 마리아는 이제 어쩔 줄 몰라 하겠죠.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하고 질문을 던지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서술입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제자들은 겉만 보면서 마리아가 한 일이 허비하는 일이라고 쓸모없는 일이라고 비난하였지만 예수님은 그 속을 중심을 보시면서 마리아가 좋은 일을 하였다고 그녀를 칭찬해 주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말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더 좋은 것을 택하였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를 옹호하시며 칭찬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7절 말씀이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과 예수님 자신을 대조하며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 때라도 그들이 할 수만 있으면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들과 항상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아무 때라도 정말 원하는 만큼 주님을 섬길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두 계명이 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둘째 계명입니다. 그보다 더 앞선 계명이 있죠.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수차례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 둘째가 되는 계명을 구실로 삼아 지금 첫째가 되는 계명을 사실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마리아는 늘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듣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예수님의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그 말씀도 그 마음 깊이 새겼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그가 직접 보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부활에 대해서 또한 그곳에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어느 정도 아마 이해하였을 겁니다. 이제 이 일이 있은 후에 엿새가 지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때 마리아는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마지막으로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했겠죠. 얼마 전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 그 나사로의 몸에 향유를 발라주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며 내가 지금 예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주님 앞에 나의 이 향유를 부어드리는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힘을 다하여라고 하는 그는 힘을 다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원문에 보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마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잡힐 것을 아마 짐작했겠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예수님 곁에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지막 기회를 마리아는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의 몸에 향유를 바릅니다. 그리고 그때 향유에 담은 병은 그 무덤 안에 깨뜨리고 두고 나옵니다. 그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자기의 옥합을 깨뜨려 그 안에 든 향유 전체를 우리 예수님 앞에 부어드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교회학교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 역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둘째 계명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첫째 계명, 바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마리아가 늘 예수님의 그 발치에 앉아서 주님 말씀을 들으며 그리고 자기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주일학교나 또 다른 어떤 부서, 기관, 또 어떤 봉사의 일을 핑계 삼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 예배 자리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여러분 결코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는데 예배가 어떤 분들은 끝나기 전에 이렇게 미리 빠져나가는, 준비한다고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 다 마친 후에 온전히 예배 드린 후에 그 다음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할 겁니다. 그렇게 모든 일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 또 예수님 중심의 예배 생활,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며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오늘 마리아처럼 칭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9절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강조하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복음은 전 세계 곳곳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많아요 그를 기억하리라고. 그 말씀대로 마리아가 행한 일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우리도 예배를 드리며 그가 행한 일을 기억하며 말씀을 또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옷값을 깨뜨려 그 안에 담긴 향유 전체를 예수님께 부어 드렸습니다.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 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너무도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도 후세에 아름답게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다 보면 때로 사람들이 우리를 시기하여 우리를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비난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늘 마리아를 보호하시며 또 위로하시며 칭찬하셨던 것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마리아처럼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